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너무나 당연한 제목의 말씀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며칠 전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느낄 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단 하나뿐인 그 아들을 낳고 낮은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준비하고 본문을 미리 정한 다음에 2주 정도를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저의 육신적인 아버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태어나서 화를 내신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인지 나쁜 아빠인지 모르지만 야단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다툴 줄 몰랐고 아주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저희 아버지셨는데, 그리고 내성적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랑 많이 다르구나, 아버지는 나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세월이 지나서 저도 아들 셋이 있고 아버지로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섬뜩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님도 생각하게 됐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어떤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문조라는 시인이 쓴 아버지라는 시인데, 먼저 이 시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들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힘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프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돈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돈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되어 보니 우람한 느티나무처럼 든든한, 크게만 보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돈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가족들이 힘들어할까봐, 가족들이 실망할까봐 힘들고 아파도 돈 없어도 말을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 할까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저자의 시점에 따라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각각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 동물의 왕 사자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철저히 섬김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축 가운데 섬김의 끝판왕은 바로 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소와 같은 삶이죠. 소는 농사 지을 때 힘든 쟁기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코기와 우유와 내장과 가죽과 심지어는 뼈까지 마지막 다 주고 이 땅을 떠납니다. 아낌없이 주고 가는 가축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요셉으로 올라가고 계속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아담으로 끝이 나는 바로 인간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인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요한복음은 흔히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이 있듯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이 창조될 때, 온 세상이 만들어질 때 창조에 참여하셨던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리처드 A. 버리지라는 분이 쓴 복음서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사복음서의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마태복음은 포효하는 사자, 그리고 짐을 지고 가는 소, 이스라엘의 선생님, 높이 나는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서를 보면 얼굴이 사면으로 되어 있고 그 네 개의 생물의 얼굴이 네면 사각형의 얼굴이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 환상이, 네 생물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장 10절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또한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하늘의 보좌에도 이 같은 모양의 네 생물 환상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사복음서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지만 꼭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복음서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또 복음서를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을 그래서 독수리복음이라고도 부르고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는, 다 같이 해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창조의 회복이다.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오십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신 이후에 예수님은 2명의 병자를 고쳐주는 유명한 사건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아주 급히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중병에 걸렸으니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던지 앞뒤 사정 보지 않고 바로 그곳 가나에서 그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3에서 4km 정도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빨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동행해서 거기까지 가서 아들에게 안수해서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아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믿고 가버나움으로 그냥 믿고 돌아갑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저기서 자기의 종들이, 하인들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종들과 마주치는데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보고하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언제 낳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아들이 낳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 후에 등장하는 또 다른 에피소드는 바로 여러분도 참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흔들고 가면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하고 순진한 38년이나 누워서 기다리는 아주 불쌍한 병자가 있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누가 옮겨다 줘야지 물에 들어갈 수 있어서 항상 순서를 놓쳐서 38년이나 그대로 병든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렇게 제가 오늘 요한복음 5장을 갖고 왔는데, 요한복음 5장이 시작되는 전 4장 후반부와 5장의 앞부분에 두 가지 놀라운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이 치유 사건을 요한은 이곳에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창조될 때의 모습, 인간이 창조될 때의 모습은 인간을 아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불규칙한 생활들, 우리들의 나태된 생활 때문에 우리는 병이 들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창조의 상태로 돌려놓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창조의 회복 사건으로서 치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는 창조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으로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가지의 표적은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창조주 예수님으로서 7가지 표적은, 첫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두 번째로는 조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는데 원거리에서 고치셨죠. 멀리 3-4km 떨어진 곳에서 고치셨습니다. 세 번째,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거,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심. 예수님께서 참으로 흙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죠.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고치시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 병자가 낫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치유자로서, 병자로서, 창조자로서, 창조주로서, 창조에 회복하시는 예수님으로서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믿던 구약의 유일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아주 정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증언하느냐? 바로 아들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친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자신은 하나라고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래요. 저는 제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아닌 것 같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또한 아들 예수님도 똑같이 행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이 행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생명을 살리시는 일도 하고, 마지막 심판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시지 않고 아들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러 와서 자꾸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그러면 나쁜 영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제 말씀을 듣는 동안 살아나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병든 부위가 있더라도 살아나야 됩니다. 그 세포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와 귀신은 성경 말씀에도 나타나듯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오늘도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배우가 오늘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는데 분명히 이것은 좋은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죽이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는 바로 살리는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 그분과 하나이신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만 믿고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보통 이단들 가운데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선지자나 훌륭한 인간 중에 한 사람, 성인으로만 믿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을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읽었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에 대부분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은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살고 싶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렇게 살고 싶다면 그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뭐라 그랬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안다고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거 자체가 놀라운 신비입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이 합쳐졌는데 200이 되는 게 아니라 또 100%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그렇게 정확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 왕이신 예수님, 섬김의 종이신 소이신 예수님, 인자이신 인간이신 예수님, 또한 독수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라고 고백하셨는데 네 가지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 저희들의 신앙은 더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섬김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하신 이 고백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분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완전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올해가 이렇게 다 지나가는 이 시기에 여러분 성도님들 그리고 저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왕이시고 또한 완전한 섬김의 종으로 오신 분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년 2024년에는 이렇게 더 좋은 일이 넘쳐남으로써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무나 당연한 신앙 고백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창조주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섬기러 오신 섬김의 종으로 오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창조의 회복의 사역으로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참으로 치유자가 되심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머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치유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연말에 놀라운 축복을 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병든 분들은 병이 든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한 지인과 친구 가운데, 가족 가운데 환우가 있으면 환부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 받고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창조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노이로제도 사라질지어다. 정신질환도 사라질지어다. 치매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질환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심장병이 사라질지어다. 위장병이 깨끗해질지어다. 척추가 깨끗해질지어다. 허리 관절의 병이 나을지어다. 성인병, 고혈압, 당뇨가 깨끗하여질지어다. 모든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가 될지어다. 악성 종양, 암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떨어질지어다. 떨어질지어다. 피부병이 나을지어다. 불임증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난치병이 나을지어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을 고백하오니 지금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축복의 메시지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올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꿈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와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사라질지어다. 각 개인에게서 사라질지어다. 가정에서 사라질지어다. 자녀에게서 사라질지어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에 예물을 준비하고 왔사오니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우리 귀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